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제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앞에서부터 나와요. 이 하나님의 신이 흑암에 신이 운행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진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입히시는 사역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히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 성령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스며듭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스며들어요. 사실 아파트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 천장에서 물이 새면 우리가 그걸 눈으로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물은 기가 막히게 그 샌 곳을 찾아서 지가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덮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영혼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령께서 직접 그 영혼에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옆에 와서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고 역사하는 거죠. 그건 뭐 성경 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그게 왜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내주하시는 성령?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내주하는 성령인데 내주하기 전에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히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입혀서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건 재밌어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사회적으로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굉장히 확실히 뛰어나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용을 확인도 안 해. 그런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단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그 믿음이 차츰 깊은 단위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느끼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데를 따라가면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내주하셔서 막 역사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많은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네 믿음을 네 고백을 이제 의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성경 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를 얻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한 3주 전에 야 이 믿음이 처음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의가 맞는 거냐, 행함이 다 끝났을 때 의가 맞는 거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는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이 아브라함이 처음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라고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내가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게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를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내 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어. 너희는 너희의 소원대로 기도하고 너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계속 고백할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 이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먼저 이해해야만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이 화목하라는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야 화목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계획이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화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하고 화목하자? 하나님인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왔던 육체를 입고 왔던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화목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서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볼 때는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자, 법궤에 있는 시온자 같아요. 시온자에 가서 이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시온자에 가서 하나님한테 만나는 순간 그 시온자의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네가 너에게 맡겨준 그 백성을 어떻게 섬길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해요. 내가 네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내가 이제는 솔로몬에게 줬던 그 복을 내가 너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네가 나를 만났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줬던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 섬기는 것에 대하여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요, 저는 솔직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었다, 너희는 내가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야, 이런 말을 많이 늘상 합니다. 근데 변하는 거 있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한 거 있냐고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요, 우리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남은 공생애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인데 우리가 나 자신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육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게으르겠어요? 얼마나 흉악한 놈이겠어요? 사람은 각자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그럼 내가 이 추악한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가 알고 있는 너 자신, 네가 알고 있는 너, 그거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요. 그럼 내가 남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쉽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지금 신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됐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회개하고 다시 원상대로 하고 회개하고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이제 죄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신앙의 다음 단계예요. 우리 이 신약 성경 이 성도들로 따지면은. 근데 그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나면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에 나가면 다시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구약의 그 백성의 일을 마치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줄게.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남을 미워할까? 내가 남을 하면서 내가 그냥 스스로가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나는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 생각이 옳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이 생각이 뭐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의 짐을 줬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 답답하고 거꾸로 힘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이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현상은 아니에요.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돼요. 근데 근심과 걱정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가 있던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잘 나올 때까지 걱정해야 안 해요? 저 좀 보세요. 걱정해야 안 해요? 하죠. 걱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빛나 결혼시키고 나서요, 걔 미국에 직장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갈 때까지 다른 사람은 다 답답하고 그랬는데 나는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미국에 들어가서 얘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왜? 그때 미국에서 이 철벽 강화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걔를 들어가게 하시려면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막 그냥 다급해가지고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해요. 그런 생각이 처음에 저도 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유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세상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나에게 짐으로 오는데 그 짐을 내가 담당해서 나에게 짐을 주신 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나에게 짐을 주신 이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분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또 내가 뭐도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선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가칭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음의 변화는 먼저 바깥으로 드러나는 의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기도와 나아가서 선포하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내게 근심과 걱정을 계속 주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내 것이냐? 아, 이거 내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죄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영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 자신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의 품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육신의 것으로 따진다면 그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이라. 왜 허락했을까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물질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짐을 나에게 이 짐을 주시는 분 이분을 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영혼을 붙이신다. 오늘 16절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삶을 살았던 나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왔을 때 그 지위보다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내 수준에 맞춰서 나는 그냥 한 30% 깎아가지고 나는 한 70%만 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정말 내 믿음의 모든 것을 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나, 앞으로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저 사람은 내 딸이야, 저 사람은 내 엄마야, 저 사람은 내 형제야 라는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영혼을 바라보고 저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육체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화목하게 하려면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뭐 해야 돼? 죄를 용서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직분으로 주셨어요. 직분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이제 신앙생활 편해요. 나에게 생기는 걱정은 내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왔을 때는 내가 뭐 해야 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뭘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자, 직분만 준 게 아니고 뭐 주셨어요?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한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말했던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시겠다라는 그 성령. 여러분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아까 설명드렸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하나님의 신으로서 세상의 모든 이 흑암을, 이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을 했던 그분께서 무엇을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역할은 축소됐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는 누구의 사역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일만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의 사역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라. 자,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여기서 분명히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는 나가서 뭐 하라고요? 간청하라. 간절하게 청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가 많이 없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 정말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집사람이 그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아는 형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예수를 믿었던 형 나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형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울음이라는 걸 모르고 우는 걸 본 적이 없는 애가 갑자기 자기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니까 그 형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너의 그 눈물을 보고 너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뭔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난 지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떤 결과가 났든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정말 사람을 만나면 간청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가 되고 나서 간청하지 않아요. 그냥 뭐 직업적으로 행동합니다. 직업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간청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물론 저는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고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믿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똑같은 의예요. 똑같은 의예요. 못 미쳐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처음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딸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거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하고 꿈꾸는 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